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 에훗이 죽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어요. 이 하솔 지역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은 여호수아서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 토벌했던 지역이에요. 그때 토벌당했던 야빈 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요. 예, 아직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왕의 이 호칭이 야빈인 거예요. 이집트 왕의 호칭이 파라오인 것처럼 가나안 왕의 호칭이 야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거지요. 어쨌든 가나안 왕 야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쇠로 만든 그 전차가 900대나 있었어요. 강력한 군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겁먹고 못 싸우고 학대를 당한 거예요. 20년 동안 학대당하다 보니 하나님께 또 부르짖은 거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일으키셨어요. 라피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 이 라피돗은 횃불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드보라의 남편은 이름만 나오고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때는 그 세상을 떠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드보라는 그 꿀벌이라는 뜻인데요.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옳고 그름 판단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선지자니까요. 그런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 드보라가 하루는 납달리에서 그 바락이라는 용사를 불렀어요. 납달리 지파에 있는 바락. 사실 그 하솔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몰라요.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던 하솔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납달리 지파 근처로 추정을 해요. 어쨌든 그 납달리가 아무래도 제일 괴롭힘을 많이 당했겠죠. 그곳에서 용사 바락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바락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선지자 드보라에게 여선지 드보라에게 함께 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가지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락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여선지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말하는 거다.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선지자인 드보라가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다. 이게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자잖아요. 사사지만 여자잖아요. 이 중동 문화권, 이스라엘과 그 중동 전체 문화권에서 여자가 전쟁에 나가는 법은 없어요. 전쟁터로 여자 보고 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그 남자의 무능함과 믿음 없음과 여러 가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락은 하나님을 믿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원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옛날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락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나 그 신뢰는 사람의 형태로 보이기를 원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사람의 형태로 뭔가 보이는 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거죠. 믿음이 있으나 불완전했던 그것이 바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 왜 믿음 없어? 그냥 가!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네가 두렵다면 내가 함께 가겠다. 반드시 함께 가겠다. 대신에 이번에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일 다시 말씀 전하겠지만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투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전쟁터에서 영광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지휘관이 영광을 얻어요. 두 번째, 적 지휘관을 죽이면 큰 영광을 얻어요. 세 번째, 성을 공격할 때 성에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큰 영광을 얻어요. 근데 지금 성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들에서 싸우는 거니까 세 번째는 제외되죠. 그럼 첫 번째나 두 번째인데 드보라가 가는 순간 바락은 지휘관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락이 영광 얻을 수 없죠. 승리에 대한 영광이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더라도 바락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여인의 손에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바락은 영광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바락이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으면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인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드보라와 또 시스라를 죽인 그 여인의 얘기들은 반드시 존재했어야 될 얘기일 거예요. 다만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길 것을 선언한 드보라도 영광이 되고 드보라 없이 가서 지휘한 바락도 영광이 되고 시스라를 죽인 여인도 영광이 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바락이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한 것 때문에 드보라가 영광이 되고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영광이 되고 바락의 영광은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증거를 원해요. 많은 경우에 증거를 원해요. 뭔가 확실한 걸 원해요.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큰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서 걱정돼서 염려돼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믿음의 증거를 찾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어? 너 안 쓸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믿음이 흔들려서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음에도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지요. 그리고 여전히 바락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락에게 영광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고 멸망하고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대로도 또 쓰임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광을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가 높아지는 걸 원치 않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믿음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한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걸 바라보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보이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완전한 영광을 얻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바락 같은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뭔가 의지할 것, 뭔가 증거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 앞으로 나아가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아가서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써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